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수산에서 왕의 술잔을 받들며 최고의 권력과 안락함을 누리던 느헤미야였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국 땅을 향해 있었고, 어느 날 형제 하나니로부터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극이었다. 포로 생활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처참한 폐허로 방치되어 성벽은 무너진 채 돌무더기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타 숯덩이가 되어버렸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들의 약탈과 능욕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는 참담한 보고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자리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고,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올렸으니,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절규였다. 기도는 곧 목숨을 건 용기가 되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소를 따르던 어느 날, 그는 얼굴에 짙은 수심을 드러내는, 당시로서는 왕을 모독하는 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고, 왕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찰나의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였으니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라고 탑하며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보내어 그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요청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는 총독의 직임과 왕의 조서, 그리고 성전 영문의 문과 성곽을 지을 제목까지 하사받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나, 그는 즉시 움직이지 않고 사흘간 침묵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은밀히 나귀를 타고 골짜기 문을 나가 용정으로 향하여 북문에 이르는 길을 살폈는데, 무너진 성벽의 잔해가 산을 이루어 나귀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다. 날이 밝자 그는 제사장과 귀족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는 바라.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고, 그 진정성에 감동한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양문을 건축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필두로 남녀노소, 귀족과 평민이 구역을 나누어 공사를 시작했으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했고, 급기야는 군대를 동원해 기습하겠다는 살기 등등한 위협을 가해왔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하며,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고, 성벽을 쌓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게 했으며, 나팔수를 자신의 곁에 두어 위급할 때 소리를 듣고 모이게 하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건축을 이어갔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었으니, 흉년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가난한 백성들이 팥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노예로 파는 비극이 발생하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여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속량해 왔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려느냐라고 일갈했고,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털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자신 또한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12년 동안의 녹봉을 받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희생적 리더십을 보였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오노 평지로 유인하려 했고,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성소로 피신하라고 유혹하며 그를 겁쟁이로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으나,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며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다. 마침내 온갖 방해와 흉계, 내부의 갈등과 육체적 한계를 딛고 성벽 공사는 단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기적적으로 완공되었으니, 이를 본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나라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여 이 역사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벽은 세워졌으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학사 에스라를 세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는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울부짖자 느헤미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선포하며 먹고 마시고 나누게 했다. 초막절을 지키며 굳은 언약을 세우고 이방인과 절교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는 등 철저한 개혁을 단행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와 신앙,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위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였으며, 폐허 위에서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다시 살리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다.